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장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구원과 달리 철저하게 자력 구원이 아니고, 그렇죠? 타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5장에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제일 중요한 말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잠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자꾸만 종노를 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순간에 가면 흔들려요. 내가 이게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뭘 따른다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느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초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꾸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쫓아보면 결국은 사람은 짐승화되어져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이성을 쫓는 게 아니고, 감성을 쫓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 쫓아가는 겁니까? 약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 보세요.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킨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여러분 430년 후에 뭐가 주어집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계약. 여러분 시내산 계약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두인이에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계약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소유 쪽으로 가요. 소유 쪽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소유해둬요.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내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존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이제 뭔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율법을 그러니까 약속을 줘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먼저 주고 약속을 줬다면 참 좋겠는데 약속을 먼저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게 이제 율법을요 430년 만에 430년 후에 주거든요.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는 겁니까? 죄 아래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뭔가 자력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절망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렇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봐서 이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게 노력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게 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자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4절 말씀은 좀 더 심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볼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못 받는 것인데 분명히 그들이 구원받아 놓고 믿어 놓고 이게 또 어디로 돌아갔냐면 이게 자력권으로 돌아가서 이게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요 자꾸만 주위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런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뭐냐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이신칭이란 말 들어보시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데 뭐라고 불러주냐면 너는 의인이다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는가 어떻게 불러주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연약함을 가진 채 흔들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딱 믿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냐 하면 그 의인이라고 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세요. 우리 이제 신천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신천지요 그 이제 그 교적에 입적된 사람만 신천지는 여러분 철저하게 교적을 관리하거든요. 교적에 입적된 사람은 이게 30만이. 여러분 그 30만이 거의 대다수가 어디서 넘어갔냐면 기존 교인들. 여러분 거기는 목사도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넘어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흔들려.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왜 못 사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딴 때는 잘 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이요 딱 틈타게 되면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뭘 붙들고 가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요 4절 말씀 이런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뭐한 자라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있죠.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게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화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타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바울 스타일이 있고 디모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구원받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언제 믿은지도 알지 못해요. 그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기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전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믿은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쭉 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모태신앙의 말 그대로. 근데 바울은요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돼. 다메스코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바울 스타일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언제 믿는지 알지 못하겠고,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디모데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뭔가 화끈한 체험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이게 절대로 느낌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 느낌의 뭔가를 기준을 두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가?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 1.1획도 변함없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박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그들이 말하는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은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율법 지키는 거야. 할례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작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이게 쉽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졌다고 얘기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이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바울이 당면했던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가 40의 아가마매를 그렇게 받고 태장과 형장에 받고 고생을 당했는가? 그는 오직 예수만을 전해요. 절대로 할례나 율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박해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오직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 시작도 믿음, 이게 중간도 믿음, 끝까지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가서 보시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디로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끝까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여러분 이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전체 복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 신구약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사람은 거기에다 자꾸만 뭘 더하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필요는 엄청나게 알아. 베드로가 보세요. 마음은 뭐예요?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게 되면 그분이 뭘 돕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기도하도록 돕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도록 돕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뭔가 깨끗하게 바뀌어서 우리가 로봇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결단력도 달라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정말 하늘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그를 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러니까 때려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없애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약한 것이 강함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천사와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타락할 때 완전히 버림받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또 타락했어요.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뭐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장치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막연히 한 번 읽을 때 말씀하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또 읽을 때 그 들려지는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은혜의 깊이가 받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얄팍한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예수의, 아까 얘기했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것인데 다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자손은 하나이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행하게 되어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나는데 성령님은 포커스를 자기에게 두지 않아요. 어디로? 우리에게 갑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요 예수로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그대로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요 가장 먼저 배척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성경에 보편적 진리가 있어요. 보편적 진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여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세요. 사단은 보세요. 이게 깨뜨리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녀를 뭐라고 하냐면 제3의 성이 있다 그러고 간성이 있다 그러고요. 이게 뭐 요즘 아시는 것처럼 별짓 다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그 주님을 주인 삼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쫓아가는 것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세요. 복음은 뭘 중요시키냐면 가정을 중요시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목사도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냐면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대안은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흘러가면 믿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주인 삼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